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보다도 더 검고 진홍보다 더 붉은 우리의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 없다 선언해 주신 은혜를 인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어둠에서 빛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옮겨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입이 만 개가 있어도 그 입을 가지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한다 할지라도 부족할 것 뿐이라고 고백했던 찬송 작사자의 고백과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행여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저가 멸망당하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 그 놀랍고 큰 구원을 얻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빛은 거룩함을 나타내고 어둠은 죄를 나타냅니다. 또한 빛은 지식을 나타내고 특별히 영적인 것에 대한 지식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빛이 영적인 것들을 밝히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빛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소경처럼 더듬어 가며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본성에 속한 사람, 그것은 자연인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난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와 같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된다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사실조차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본성의 생각으로는 그저 태어난 그대로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영적인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은 영적으로라야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게 되면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사악하고 죄악된 죄인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할꼬,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꼬 라고 탄식하게 되고, 죄의 용서를 위해서 부르짖게 될 뿐만 아니라 죄들을 용서받는 길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의 구원자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므로 그분을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들을 용서받는 것은 거룩하시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침례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섬김과 드림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2000여 년 전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셔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용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수십 년 동안에 죽을 때까지의 교회 생활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여러분의 죄들을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지금도 다니고 있고 많이 교회 생활했습니다. 그것이 절대로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어서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해방을 위하여 제시하신 방법이 뭔지 압니까? 양의 피, 죄가 없는 무지한 양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양이 죽었고 피를 흘렸지만 그 피를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지 아니하면 죽음의 사자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가 예비되어 있었지만 그 피를 바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여러분의 죄들과 나의 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죄 없는 거룩한 양으로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 보배로운 피를 여러분의 마음의 설주와 마음의 인방에 바르는 것인데, 그것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고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어둠의 길에 걸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거룩함의 빛을 따라 걷게 되는 삶으로,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놀라운 찬양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장차 바라던 천국을 죽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내가 이미 얻었고,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내 모든 죄들은 깨끗이 용서되었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단번에 구원받았고,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전에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전에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전에 전혀 믿지 못하던 것을 믿고 인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지만은 빛 가운데 있으면 보고 알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느냐? 빛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자녀여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집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찬양대원 말하는 게 아니고, 주일학교 교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아기 가졌을 때 교회 다녔던 그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이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옮겨주셨어요. 주세요.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옮겨주시기를 갈망합니다가 아니라 이미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이렇게 옮겨진 자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이런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걸을 수 있는 것이지,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들처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뭐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해 주시는 이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성경이 검은 건 글씨요 흰 건 종이밖에는 모르지만, 구원받고 나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깨닫고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행하게 하시고 진리에 순종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빛의 자녀들로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이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값없이 거저주신 놀라우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면 반드시 분명히 정확하게 완벽하게 알아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하여, 하나님의 특성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제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장 6절을 한번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장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1장 5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는 것이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하나님의 특정,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빛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요, 진실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구원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는 무엇을 보게 되는지 압니까? 그렇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 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인데,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가 하나에서 났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천주교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성아무아무개라고 붙이는 그거 엉터리예요. 그 성이라고 하는 말이 ST 해갖고 점 딱 찍어가지고 뒤에다가 붙이는데, 그 ST가 무엇의 약자냐면은 성도 아무아무개라는 말인데, 천주교의 공헌 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구원받으면, 죄들을 용서받으면 여러분은 성
아무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었으니 당연히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 우리 본성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견해로, 내 의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절초풍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거듭난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인데,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인데 왜 내 삶의 모습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느냐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내 본성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우리가 그것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분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을.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 두 개가 나란히 있어요. 이게 나란히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나란히 있는가? 죄의 본성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요 두 개의 본성이 나란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냐? 성령 안에서 걸으라.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생활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면서 제일 고약한 원수, 못된 놈이 누구냐?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사탄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제일 끔찍하고 무서운 게 요 나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거 영원 불변하는 진리인데, 그건 변치 않는 사실인데, 그런데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왕노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애를 쓰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예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여,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지키고 보호해 주옵소서. 그렇게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할 교제를 나누려면 하나님도 정확히 알아야 되지만 나 자신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작정했습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시작하겠다. 여러분, 그대로만 잘 된다면 목사도 설교하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한 번만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근데 잘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결심만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결심과 결단은 내가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내어드리는 삶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라. To know, 알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무지하면 미련하게 행하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혔고 그분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옛 것들은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여기는 삶을, to reckon,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다른 별로 달갑지 않은 말을 해서 열을 탁 받을 것 같은 생각이, 열받치고 막 섭섭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런 말들 때문에 열받고 화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아무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이미 죽었는데 왜 그러냐? 넌 이미 죽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삶 속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내 삶에,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성경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일드, 드리라 그랬습니다.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 드리라.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계속 선택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어떤 선택 앞에? 죄에게 내 자신을 불의의 도구로 내어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릴 것이냐,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해요. 드리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근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로봇처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착착착착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성경 참 번역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영어예요. yield라고 하는 단어를 죄에 대해서는 내주다, 내어주다라고 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드리다 그렇게 했습니다. 같은 영어 단어인데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죄에게 드린다 하면 이건 안 맞잖아요. 여러분, 김정은이한테 드린다 하면 되겠어요? 김정은이에게는 내어준다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내어준다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는 어떻게? 드린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제발 보러 오지 마십시오. 70 넘은 노인네 뭐 볼 게 뭐 있어요? 에? 여기 무슨 뭐 대단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드리는데 보지 마십시오. 보다 보면 졸립니다. 보다 보면 눈꺼풀 내려갑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경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드리라. 그래서 여기서 사도 요한은요, 입술로만 그냥 재불재불 말하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사이에 큰 차이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6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날마다 교제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요 위대한 일이지만 단지 말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와 같은 것이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말은 많이 하는데 행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것은 배우되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마라.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외식자라 했는데 위선자라는 말이에요. 속과 겉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말과 행실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면 말과 행실이 다르지 않고 말과 행실이 일치해야 된다. 말하는 것과 행함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고 그것은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은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걷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한 것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걷는다는 것은 멈춰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건 뭘 말하느냐? 행동과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했고 아무도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걷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한 이유는 그 삶 속에는 행동이 내포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가?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절대로 포도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행동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누구를 믿는지를 확실히 압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내가 누구를 믿어왔는지 내가 안다. 내가 이제까지 믿어온 그분이 누구인지를 나는 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을 믿는지 아십니까? 확신합니까? 죽을 때까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하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의심 속에서 불안 속에서 살게 하시는 혹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구원받았고 죄들을 용서받았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100%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여 나의 구원자 하나님인 것을 나는 알고 확신합니다. 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저는 압니다.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일본 사람들을 말하게 되면 그 앞에 일본
뭐라고 하는 게 자꾸 붙어서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일본의 후지산이라는 거 여러분 다 들어 아시죠? 후지산 다 아시죠? 이 후지산이 1년 내내 눈이 그렇게 쌓여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후지산 밑에까지는 갔지만은 올라갔다 오는데 시간이 좀 제법 걸려서 일행들이, 다른 목사님들이 안 갈라 해서 뭐 저 혼자 갔다 올 수 없어서 이제 못 올라가 봤는데,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왜 그따위 소리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후지산이 이렇게 쫙 이렇게 봉이 있으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후지산에 오르는 길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결국은 오르면 정상에서 다 만나요. 어디서 올랐든지 간에 정상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마음의 교도 있고 뭐 미신도 있고 기독교도 있지만 각각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후지산을 봐라, 결국은 어디서 오르든지 간에 한 군데서 만나는 것처럼 불교든 유교든 마음의 교든 기독교든 모두 다 하늘나라에서 함께 만난다라는 소리를 합니다. 후지산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눈을 떴을 때 내가 하늘나라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그 문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취업, 그보다 훨씬 급한 문제입니다. 대학 입시, 그보다 훨씬 급한 문제입니다. 오늘 뭘 먹을 거냐, 무슨 옷을 입을 거냐, 어디에 가서 생활할 거냐, 그 모든 것보다 급한 게 여러분이 구원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정해진 죽음이 언제인지 아는 분이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일지 아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본 하늘, 내일도 또 바라볼 수 있을 거라는 보장 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고 나중에 잠자리에 들어가시게 될 때 내일 아침에 그 신발을 또 신을 수 있을 거라는 보장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보장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만나야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만나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는 말씀과 함께 지옥의 불호수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종종 신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TV에서도 보도합니다. 끔찍한 화재 사고가 날 때마다 꼭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지옥을 방불케 하는, 지옥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꼭 따라붙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험한 상황이 바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삶도 죽으면 끝나요. 근데 지옥은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이를 갈며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결혼 생활하다가 결혼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고 깨집니다. 그 아픔, 그 슬픔, 그 고통 크지만 지옥의 고통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멀쩡하던 내 자식이, 멀쩡하던 내 부모가 갑자기 세상을 뜹니다. 그 아픔 끔찍하지만 지옥의 고통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구원받으라는 강력한 메시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은 행복입니다. 교회 나오셨으니까 새신자고 이제 신앙만 잘 키워나가시면 됩니다 라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면 마지막은 지옥이에요. 오늘은 구원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근데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가 이어지고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간 이 은혜의 날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 설교를 들었던 분 중에서 어느 한 분도 지옥에 가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제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은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필요하는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